저는 오늘 읽어드린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남유다 왕 시리즈 므낫세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왕들, 아사 왕, 여호사밧 왕, 우시아 왕, 히스기야 왕들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을 것이 많은 왕들이었습니다. 선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므낫세 왕은 단점이 많은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 왕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고민했던 것이 이거였습니다. 과연 우리가 본받을 게 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자성어에 보면 반면교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반면교사.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본이 되지 않는 남의 말이나 행동이 오히려 나를 수양하는 데 도움으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 다른 사람들의 악한 것,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나의 삶의 도움으로 삼아 발전의 계기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 가운데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전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므낫세 왕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므낫세 왕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 오늘은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우링이 좀 많이 뜨죠? 징징징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안수 집사. 여기 앞에 이 스피커가 문제거든요. 이 스피커로 와서 아예 꺼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형제님이 됐습니다. 스피커 전원을 꺼주십시오. 네. 첫 번째로 므낫세 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의인의 신앙은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살아간 자들은 그때와 시기가 언제든지 간에 반드시 그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므낫세 왕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벌써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헵시바입니다. 헵시바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그 안에 있다라는 의미예요. 헵시바는. 근데 헵시바가 어머니인데 유대 문헌에 의하면 이 헵시바가 이사야 선지자의 딸이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헵시바는 므낫세 왕의 어머니인 헵시바는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믿음의 사람이고 헵시바도 믿음의 여인인데 어떻게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렇게 악한 길을 행하며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안에 보면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 같은 경우도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입니까? 근데 그 아들이 아비멜렉이에요. 근데 그가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형제 7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기드온같이 위대한 인물 밑에서 그런 아들이 태어났을까? 사무엘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선지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냐고 하나님께 왕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농사가 무슨 농사입니까? 자식 농사인 거예요. 자식 농사. 그래서 이 므낫세도 히스기야와 헵시바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0절부터 13절,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보면 므낫세 왕의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열왕기하 21장에는 이 므낫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 므낫세 왕의 악행만 나와 있지 므낫세 왕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똑같은 사람을 다루고 있는데 왜 열왕기하에는 므낫세 왕의 선한 면이 나타나지 않고 역대기하에만 나타나고 있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금 신학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것을 관점, 역사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기록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 열왕기하를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합니다. 신명기의 관점, 역사적 관점을 가지고 기록한 것입니다. 신명기의 역사적 관점의 핵심은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 가서 왜 우리가 택한 백성이고 택함받은 백성이고 선민 백성인데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렇게 조롱과 멸시를 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찾다가 결국 자신들이 우상을 섬긴 죄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한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 열왕기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하에는 죄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 선행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역대기상하는 어떻게 기록되어졌느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그 관점에서 쓴 역사서입니다. 다윗의 언약에 기반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 가운데 베푸실 은혜가 무엇일까? 미래 지형적 역사관을 가지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단점보다는 장점을, 악함보다는 선함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선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실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므낫세 왕의 변화와 선행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악한 길을 걸어갔던 므낫세 왕이 어떻게 이렇게 회복되어지며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히스기야 왕과 헵시바 여왕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헵시바도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므낫세 왕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히스기야 왕과 헵시바 그 여왕의 시대에는 그 므낫세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므낫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소유한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자녀가 살아나며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분명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할 필요 없어요. 남편을 탓할 필요도 없고 아내를 탓할 필요도 없고 부모를 탓할 필요도 없고 자녀를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과 그 기도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시고 자녀를 살리시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주체가 되지 못하니까,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 두 사람을 여리고성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들어간 곳이 기생 랍의 집이에요. 그래서 기생 랍이 두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당시에요, 이 라합이 이 정탐꾼 두 사람을 왕에게 고발했다면 라합은 여리고성의 영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라합은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상천하지 하나님, 전능하시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에게 생명을 요구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도와주었으니 나와 내 형제와 내 부모와 내 부모의 형제들을 구원해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두 정탐꾼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내린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오게 되면, 그리고 모든 형제와 친척들을 내 집에 한 곳에 모이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의 집을 건너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이 약속을 듣고 여러분, 라합이 형제와 부모와 부모의 형제들을 다 자신의 집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수고로운 일입니까? 그들을 먹여야 되죠. 빨래도 해줘야 되죠. 보살펴줘야 되죠. 형제들 가운데는 참지 못하고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들을 또 다 달래서 그 가정 안에 머물게 했습니다. 마침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리고 백성들이 전부 멸망을 당할 때
라합과 그의 가족과 친척들만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라합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친척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본을 보이시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때에는 안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때, 우리 집사님들 때에는 하나님의 선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선한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여러분의 사후에도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약속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1000배까지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길, 의로운 길을 걸어가심으로 선한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므낫세 왕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은 오히려 우리의 삶의 축복과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다 같이 크게.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의 매를 들으셨어요.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 왕을 쇠사슬에 결박된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므낫세가 돌이키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돌이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겸손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받은 그 징계의 고난이 그의 삶의 회복의 은혜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길을 가는데 고등학생들이 막 담배를 피고 있어요. 교복 입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막 고등학생들이 담배를 피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지나갑니다. 예전에는 막 말렸어요. 제가 막 가서 얘들아 이러면 안 된다. 근데 요즘에 그렇게 말려봤자 오히려 행패를 부리니까 형제 말대로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물론 그럴 리가 없지만 우리 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어떡할까요? 저희 아들은 절대 그런 거 안 합니다. 우리 아들에게 담배를 피고 있고 막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갈까요? 잡아 끌겠죠. 집에 가자. 오늘 너의 제삿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끌고 가겠죠. 제 아들이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방종을 좌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바르게 가르치고 바른 길을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죠. 저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것이에요. 성도들의 방종과 성도들의 죄를 그냥 좌지하지 않으십니다. 길이 참으셔요. 오랫동안 참으셔요. 그러나 끝까지 참으시지는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징계의 매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징계의 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단으로부터 오는 고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욥처럼. 혹은 우리 실수로 오는 고난도 있어요. 우리는 그냥 길을 가다가 그냥 어떤 분은 그냥 돌불에 걸려 확 넘어지면 마귀가 그냥 실한다는데 그건 본인의 실수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실수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고난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 고난에 잘 대처하면 오히려 고난은 우리의 삶의 축복과 영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뜨거운 감자라는 말을 하죠. 뜨거운 감자. 감자 자체는 여러분 맛있는 간식입니다. 잘만 먹으면 정말 뜨거운 감자는 설탕에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이렇게 찍어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잘못 먹으면 이 천정을 전부 될 수가 있는 거죠. 감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감자를 먹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궁핍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병고의 문제로 고통을 당해도 그 고난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고난만 잘 다스릴 수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고난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는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므낫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전에는 우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기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였어요. 기도에도 관심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기도의 사람으로 고난 가운데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약 70명 정도였어요. 저희 반이 70명 정도였는데 이 70명이 뚜렷이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에서 1등에서 5등 하는 친구들은 항상 예수 복습을 해와요. 그리고 앞에 앉아서 항상 수업을 열심히 듣습니다. 그리고 55등에서 70등까지는 대학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공부에 대한 관심. 그래서 매일 수업 시간에도 자거나 딴 생각을 하거나 뭐 그렇습니다. 중간 그룹. 이 친구들은 예습과 복습은 하지 않으나 시험 때가 되면 벼락치기를 합니다. 중간고사나 학기말이 발표되면 한 달 동안 며칠씩 밤을 새워가면서 시험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치르지요. 그래서 또 지식도 얻게 되고 많은 정보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벼락치기가 나름대로 유용한 것입니다. 만약에 시험이 없다면 예습과 복습을 딴 공부를 그렇게 충실히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한번 여쭤보죠. 제가 매일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요구하듯이 하루에 20분 이상씩 매일 기도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30분, 20분씩. 뭐 하셔도 뭐 손을 못 드시겠죠. 네, 2분, 3분. 네, 우리 장로님 드시다 내리셨습니다. 네, 한 3분 정도 돼요. 제가 새벽 기도 유튜브 동상에 그 인원수를 제가 가지고 보거든요. 여기서 예배 드리는 분들하고 해서 제가 보기에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꾸준히 하루에 20분, 30분씩 기도하는 분들이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대부분의 성도들은 언제 기도하느냐?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났을 때예요. 갑자기 직장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삶의 질병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거나 또한 자녀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럴 때 진로의 문제, 사업상의 문제를 가지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제가 그 기도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성경에 보면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아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느냐? 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냐? 분명한 목적이 있으셔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기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기 위하여 고난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딴 생각하지 마시고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지 마시고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꿇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정말 우리 답답한 성도들이 매일 힘들다고 말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에요. 매일 힘들다고, 일이 짜증이 난다고, 어렵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충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한 이유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지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겸손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왕이에요. 이전까지는 왕권을 가지고 한 나라를 다스리는 강력한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시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갈 때 얼마나 여러분 그 왕이 초라해 보였을까요? 얼마나 그 스스로 수치감과 조롱감을 느꼈을까요? 그때 아마 이 므낫세는 내가 섬기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자신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구비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겸손함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를 하면서 자신의 아들 문제로 고민하는 타교의 분과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분인데 남편은 은행 지점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아내도 명문대 출신의 강남의 아파트를 가지고 유복하게 사는 가정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부러울 것이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저에게 상담한 목적이 무엇이냐?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운동형 외톨이입니다. 운동형. 그러니까 외국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직장도 얻지 않고 계속 방 안에서 게임만 하고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의논하기 위해서 저와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님, 그 자녀가 믿지 아니하고 그래도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뭔데요? 라고 여쭤봤죠. 그랬더니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녀를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런 가정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만약에 그분에게 그러한 아들이 없었더라면, 정말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들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교만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 자녀를 통해서 그를 겸손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신 거죠. 당장은 아프겠죠, 아들 문제로. 그러나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아들은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물이요 축복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I am nothing입니다. 우리는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신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성도들이 겸손함을 가지고 구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하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보면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므낫세가 비로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자기가 쇠사슬에 끌려 갔다가 왕자로 다시 복귀하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다, 믿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이해가 좀 잘 되지 않지요. 여호와나 하나님이랑 똑같은 단어인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어를 보면 다릅니다. 원어 야훼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야훼 하나님. 근데 한글 성경에 하나님이라고는 히브리어 원어가 엘입니다. 엘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자, 권능자를 표현할 때 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히브리 원어가 야다지요. 그 야다는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은요, 부부가 서로 결혼하여 알게 되었을 때 이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를 씁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과 8년 연애를 했습니다. 8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럼 결혼하고 나서 8년 동안 연애했기 때문에 우리 아내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8년. 와, 이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00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잠을 자는지 뭘 하는지 그때 제대로 알았어요. 그렇게 알게 되었을 때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그러한 경험을 므낫셋 왕이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확신이 들어가게 되고, 확신이 들어가게 되니까 결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야근자였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알려주셨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워낙 꾀가 많은 자라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죠. 음식을 만들어 가서 형인 것처럼 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얻어냅니다. 이 일을 에서가 어찌하든지 간에 자신의 동생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이 사실을 한 이삭과 리브가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 야곱이 어떻게 될 것을 염려하여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이 야곱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 항상 어머니 치마폭에 살다가 그 광야를 거쳐서 그 삼촌 집안까지 혼자 가려고 하니 얼마나 여러분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이 베개를 베고 돌을 베개 삼아서 잠에 들었습니다. 근데 꿈을 꿔요. 하나님의 하늘나라까지 천국까지 사닥다리가 놓이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요. 땅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야곱이 꿈에서 깨어납니다. 너무 꿈이 생생한 것이에요. 그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대로 그와 함께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단지 그 하나님을 야곱이 경험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루스라고 하는 그 고난의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병장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한 가지 병이 오히려 사람을 장수하게 만든다는 거죠. 맞죠? 병이 있는 사람은 매일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하고 또 여러 가지 검사를 받다 보면 오히려 다른 질병을 쉽게 발견하고 되고, 그래서 오히려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병장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이런 사자성어를 한번 만들어 봤었습니다. 수요 예배 때. 일문 축복이다. 일문 축복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히려 우리의 삶의 한 가지 문제가 우리의 삶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축복. 제가 목사로서 왜 기도할까요? 왜 새벽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까요? 왜 그럴까요? 네? 저에게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의 100명이 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 여러분, 가지 남은 나무에,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우리 성도들이 매일 한 가지씩 문제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하죠. 좀 실만하면 퍽.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이 축복이 되고 또한 문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위하여 제가 기도하지만 오히려 제가 하나님을 통하여 그 기도를 통하여 받는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제가 만들었는데 담은 영광입니다. 담은 영광. 문제가 많은 것이 우리에게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문제가 많을수록 그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더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불평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주곡입니다. 로마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영광,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고난도 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낙심하지 마시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영광과 존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도 배워야 합니다. 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고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부정적인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므낫세의 왕이 악한 왕으로서의 일생을 살아갔지만 그의 삶의 족족이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도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도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의 선행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여 주십니다. 이 땅에서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모든 선행이 다 하나님 나라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될 때 그 선행의 열매가 분명히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가끔은 권사님들이 그런 걱정하셔요. 자녀들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가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 어려움이나 고난을 만날 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고난이 변하여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더 기도하시고 고난 앞에서 교만한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시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의지하심으로 그 권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므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